우리 함께 읽은 잠언 27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잠언 27장 말씀에는 이 솔로몬이 이 땅을 지혜롭게 사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삶에 대한 이 교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자신의 마음,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처음 운전을 배워가지고 처음 차를 사서 이렇게 운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사고가 날 줄 몰랐는데 구미에서 사역할 때 이제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오더니만 나를 받아버렸어요. 짜장면 배달하고 오는 길에서는 괜찮은데 가는 길인 거예요. 짜장면이 튀고 우동이 날아가고 뭐 이 친구는 차를 넘어 반대쪽으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경찰을 연락해가지고 뭐 수습을 하고 집에 왔거든요. 너무 막 몸이 떨리고 뭐 힘든 거 처음이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폈거든요. 딱 폈는데 제일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27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딱 새겨져 있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네가 알 수 없으면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철저히 준비해도 이날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마음에 굉장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저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 교만할 수 없구나.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사람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일을 잘 되고 있고 철저하게 내가 미래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랑하지 말 것은 우리의 미래를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도 내 혼자 그걸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넣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맡기는 삶이 그게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어떤 사고와 재난이 일어나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획은 세우되 자랑하지 말라. 이게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자랑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 듣게 해라. 뭐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외인이라는 건 불신자를 말해요. 불신자들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어서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안다고 생각되면 또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입으로 말하고 싶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을 그때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잘 다스리는 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나를 알리는 게 이게 유익된 시대라 자기 PR을 해야 된다. 알려야지 사람들이 알지.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낮출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돌이 무겁고 모래가 가볍지 않다. 다 아는 사실이죠. 아는 사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분노가 핵심입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는 둘보다 더 무겁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것은 뭐냐면, 이 미련한 자는 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의 주제가 미련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이런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사탄의 유혹에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련한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들이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책망을 하고,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다 보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분노가 일어나. 그렇게 일어나는 분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지혜롭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아요. 벗어지지 않아요. 그 절구에 넣고 곡물을 찢는 게 뭔지 아시죠? 예, 껍질을 까기 위해서 막 빻는 거잖아요. 빻으면 박살 나잖아요. 곡식은 박살 나는데 사람은 미련한 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의미예요. 이 미련한 자는요,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책망을 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면 결국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맡기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옳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삶을 보여주고, 또 말을 하려면 온유함으로 권면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성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막 지적하면서 분을 나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온유하게 돼야 된다. 이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구약의 지혜를 신약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면요,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란 뜻이에요.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제가 5장을 잘못 적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지도자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온유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잘 참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역하는 자라는 게 뭐냐? 미련한 자예요. 성경에 아까 자문에 말한 이 미련한 자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되네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는 거죠. 내가 삶을 본을 보이고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옳은 것에 대한 이 모델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의 모델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지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돼야지. 내가 화를 내고 책망을 하면요, 다 책망을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면요, 화가 딱 나는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해주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되면 보세요. 깨어 마귀에, 여기 깨어난다는 게 뭐냐면 정신이 탁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분이 일어나고, 이 분은 돌보다 무거운 거다. 감당하기 쉽지 않다.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러니까 앞에 리더 된 사람들, 지도자들은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 자녀를 대할 때가 또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제자를 대할 때 똑같은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온유함으로 분개할 줄 알고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이런 부분을 깨달은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게. 그래서 본을 보이고 온유함으로 권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따라가게 함이라. 회개하며 이르게 함이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4절에 보시면요. 이 부는 잔인하고요. 노는 창수, 홍수 같다. 왔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이 투기가 더하다는 거죠. 이 분노도 한번 일어나면 홍수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나도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투기라는 것은요. 이 분과 화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되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면 견디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투기. 자기가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투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화가 나고 또 시기심이 계속 일어나고 볼 때마다 막 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투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분이 나고 이렇게 분나는 그 근본에 뭐가 있냐면 시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내 것을 구별할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지는 그 시기함,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시기함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나오죠. 가인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보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거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네 속에 죄가 있다. 죄를 다스려라고 권면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이기지 못합니다. 분을 내어서 동생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가 분을 나게 만들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치게 하죠. 다윗이 칭찬 듣는 거 보면서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다. 자기가 왕이면서도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볼 때마다 시기를 그냥 다윗을 미워하게 되죠. 나중에 정신분열증까지 오게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게 되죠. 사울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게 돼요. 보면 창을 던지고요. 나중에 도망가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이 사울이 시기를 이기지 못하게 될 때 분을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을 못 죽이니까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나중에 스스로 죽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하는 것, 시기를 이기지 못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지혜고 자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지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5절에서 6절까지 보면 친구의 충성스러운 충고, 진심에 어린 충고, 그리고 원수의 거짓 칭찬,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면책, 얼굴을 보면서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짧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 충성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시기, 거짓에서 나온 것이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외식에 가까운 거죠. 거짓으로 친한 척하는 것. 입맞춤은 인사를 말합니다. 인사. 거짓 인사죠. 그래서 이 면책이라는 것은요, 서로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서 책망도 하고 말을 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숨은 사랑보다 낫다. 숨은 사랑은 뭐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말을 안 해요. 이 말은 우리 경상도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안 하잖아요. 속은 이제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표현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숨은 사랑이에요. 말하지 않는 사랑, 감춰져 있는 사랑.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내 알지? 어떻게 아는데, 그걸? 행동을 보면 안다고 하는데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접 말을, 그러니까 진심 어린 말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면책, 얼굴 앞에서 직접 말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훨씬 낫다. 표현하라 이런 뜻입니다.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조금 말하지 않는 사랑보다는 서툴지만 말로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좀 멋쩍긴 하죠. 그래서 제가 서로 인사도 시키고 옆에 사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잘 못하죠. 저도 잘 못해요. 근데 멋쩍지만 서툴러도 표현하는 게 낫다.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맨날 묻거든, 사랑하나 묻거든요. 그러면 말로 해야 되나? 말로 해라고 성경을 얘기하니까 숨은 사랑보다 얼굴 보고 말하는 게 낫다. 표현하는 게 낫다.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친구의 충고, 친구의 친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랑의 상처 이래 되게 원래 원어가 그래요. 사랑으로 주는 상처거든요. 진심으로 하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서 하는 말이 훨씬 낫다.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사랑의 매죠. 사랑으로 하는 말 이게 충성에서 나온다. 충성이 아만이란 말이거든요. 아만이 아멘이란 뜻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충성에서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실함에서 나오는 상처 주는 말이지만 진심에서 하는 말이 훨씬 나은 거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에서 거짓에서 나오는 잦은 입맞춤보다는 친구의 충성된 말이 훨씬 낫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오의 입맞춤, 이 잦은 입맞춤이 이제 정오의 입맞춤, 속에는 정오가 있는데 겉으로는 입맞춤 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런 정오의 입맞춤이 나와요. 다윗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압살롬이요.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게 되니까 압살롬이 나중에 이제 자기 형 암논을 죽이거든요. 형제끼리 칼싸움 하잖아요. 죽이고 벌을 받기 싫으니까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벌을 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는데 정오의 입맞춤을 하게 돼요. 마음은 이렇게 해결 안 됐는데 겉으로만 인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정오의 입맞춤, 거짓 입맞춤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이 있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압살롬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됐죠. 결국 이 잦은 거짓 인사, 그런 거짓 입맞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결국은 평안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이 속에 악을 품고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품고 대하면 안 된다. 솔직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게 이제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요, 솔직함을 가지고 대하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믿지 않는 이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진심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잘 안 믿으니까 늘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좀 힘들어도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고 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믿음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건데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기름과 향은 향수를 말해요. 친구의 충성된 공고, 똑같은 말이죠.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써요. 10절 말씀도 똑같아요.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을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딥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친구, 충성스러운 친구, 이 충성되는 충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충고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충고는 좋은 향수 같다. 향수를 맡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충고는 우리를 즐겁게 한다, 아름답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친구, 나를 잘 대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가까운 형제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 잘못을 지적하거나 충고를 할 때는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는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예, 그래서 거기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또 줄인 자는 쓴 것도 다니라. 사실 이거는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배부른 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배부른 자 하면 보통 배부른 사람이란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배부른 자라고 할 때 이 사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영혼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게 제가 특이한 거라서 제가 일부러 단어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페시라는 영혼. 이 배부른 보통 배부른 이쉬라는 사람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배부른 이쉬라고 해야 되는데 배부른 네페시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영혼이란 뜻이 영혼. 영혼이 배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부른 자라는 이 자의 영혼이라는 뜻, 그 단어를 썼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막 이렇게 좋은 걸 주어도 영혼이 교만해져 있을 때 좋은 것을 아무리 갖다 줘도 감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혼이 줄였다, 겸손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겸손해져 있다, 낮아져 있다 이럴 때는요 작은 것을 줘도 감사하고 고통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좀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좀 겸손해져 있을 때 그때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면, 마음이 부자가 돼 있으면,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줘도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좀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라는 표현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가난하다는 이 표현이 줄인다, 가난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면 물질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게요. 갈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겸손하니까 배워야지. 내가 좀 약하니까 좀 내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를 줘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고통이 와도 그걸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좀 부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만해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부족해야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또 연약한 사람한테도 섬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어라. 많이 가졌다고 해도 좀 내가 일이 잘 돼도 이런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라 그래서 진짜 가난하게 되라, 못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살아도 많이 가져도 가난한 자의 마음은 가난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마음이 지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볼 때 내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이 똑똑했거든요. 또 자기 집이 부자였어요. 그냥 떵떵거리고 살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자랑할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지만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아는, 가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가난해서 이런 말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형편이든지 내 스스로 족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해서 배웠다. 배웠다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없었다는 뜻이에요. 배웠다. 인생을 살면서 배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딱 알고 나면 이게 이 땅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는 거죠. 그래서 부하면 부함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가난하면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아는 거죠. 그런 신앙이 생기는 그런 비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배웠다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 대로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든요. 목이 곧아지고 사람들 앞에 입이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똑같은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말을 해야 할 줄 알아요. 가난할 때도 기가 죽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당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에 내가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훈련했다. 단련받았다. 이 배웠다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을 배웠다. 저도 그런 비결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많이 가져서 막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많이 가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비결을 배우는 것, 그게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이 부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욕심내지 말고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난하게 됐을 때 좌절하거나 또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말씀에 대한 믿음, 삶의 체험이 있을 때 이런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실제 삶의 속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삶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걸 비결을 배우셔야 되죠. 그게 그렇게 할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냥 저절로 배워지는 거 있지만 젊어서 이걸 배우면 이게 정말 지혜가 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지혜를 배우셔가지고 이런 세상을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요. 이 본분을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돼요. 고향이란 단어를 쓴대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또는 새와 같다. 이 고향이란 단어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자기 기업을 얘기해요. 내가 거주하는 곳. 다른 말로 하면 내게 주신 기업, 내게 주신 것, 이 삶의 터전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내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취하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떠도는 새가 유리하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것처럼 방황하는 것처럼 내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려고 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는데 이걸 버리고 다른 지역에 간다? 여러분 다른 지역 가서 정착하기 쉽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기서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가면 그게 정착하기 더 어렵죠. 2배가 어렵습니다. 2배. 그 지역 사람은 2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만약에 이 교회가 맞지 않다. 그럼 다른 교회 가면 잘 될 수 있나요?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또 맞지 않으면 또 맞는 곳에 또 옮기게 되고 결국 떠돌아다니는 새처럼 돼버린다. 그렇게 말해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잘 성실히 열매를 맺고 거기서 다른 곳을 이렇게 옮겨가야 되죠.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열매 없이 또 돌아다니면 계속 또 돌아다니는 새처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특별한 사명이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내게 주신 기업을 잘 관리해야 된다. 내 기업, 내 가정, 내 직장을 잘 관리할 때 이 지역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는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권고예요. 삶에 대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에 이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어떤 불신자들이겠죠. 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그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고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불신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죠.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 삶이 없다? 그럼 어떻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삶의 지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지혜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직을 배웠다, 신실함을 배웠다, 섬김을 배웠다 하면 그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녀에게 이 지혜를 가르쳤다면 지혜대로 살아라. 삶의 열매를 나타내라. 그래야 내가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요. 내가 말로 하는 믿음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 이렇게 표현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삶으로 살아라. 이 말씀의 이 지혜를 배웠다면 삶으로 살아야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이 말씀대로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살아야 결국은 그 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이 나타나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배우셨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는요, 슬기로운 자가 이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재앙을 분별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축복과 저주가 다 나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재앙이 임하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살았다면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질병이 오고 대적들이 나타나고 내가 손에 피해가 와요. 일했는데 대가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걸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이 슬기로운 사람이 재앙도 피할 수 있다. 말씀을 알아야 복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그 레위기를 잘 이해하시면요, 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살았던 시대나 지금 우리 살았던 시대나 이 사람의 관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간정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정에 대해서 나오죠. 보정을 서지 않는 게 지혜인데, 만약에 보정을 섰다면 담보물을 정하라. 불신자들에게 주로 그렇게. 불신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끼리는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담보를 요구하면, 보정을 요구하면 담보물을 잡아라. 이게 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면. 그 다음 14절에는요, 지나친 축복, 입으로만 하는 축복이 나와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 이건 뭐냐면요, 입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인사치레처럼 입으로만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막 축복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나치게 과장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걸 막 하면요, 듣는 사람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저 사람 늘 저래 말하더라 하면서. 이게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때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복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요, 이 축복의 이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그러면 그 합당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 합당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 가지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해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예배 끝나면 제가 축도하잖아요. 그게 축복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막 하는 그게 축복이 아니고 말씀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과장되게 겉으로만 막 이렇게 축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말씀대로 축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다투는 아내가 나오죠.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다. 딱 느낌이 오죠. 이 지혜가 많은 솔로몬도 많은 이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인의 잔소리를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떨어지는 비 올 때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되겠어요. 비 올 때 여러분 집이 이렇게 새서 물 떨어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비가 많이 오면 늘 걱정인 게 이게 지금 교회에 물이 새거든요. 제가 지금 호수를 달아놨잖아요. 지난번에 비 많이 올 때 너무 막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호수를 달아놨겠어요. 그래서 비 오면 내가 이제 저기 또 물 셀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여기 강단 위에도 물이 새가지고 그 위에 이제 또 제가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 건물에 물이 자꾸 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인의 잔소리가 막 견디기 힘들다, 막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기름을 손으로 잡으면 잡히나요, 그게? 안 된다. 이런 뜻이 안 된다. 이걸 제어하는 것보다는 피하는 게 낫다. 이게 지혜란 뜻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9절에 보면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집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피하는 게 지혜다 이런 뜻이에요. 피해야 된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막 부딪히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겠다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면 그럼 그쪽에는 가만히 있나요? 또 반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막 비계 날아가고 막 밥그릇 깨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요. 좀 잠잠하면 지나간다. 비가 계속 오나요? 한번 오고 지나면 끝이죠. 피하는 게 지혜란 뜻이에요. 피하는 게 지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여자와 남자의 생각이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남자는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거든요. 서로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지혜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래도 피하는 게 지혜다. 그리고 17절에 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철이 철을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사람이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철이 결국 철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결국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친구에게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서는 내가 훈련 받을 수 없습니다. 내 혼자 생각을 하고 내 혼자 살면요, 내 혼자 독불장군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니까. 그래서 내 혼자 계속 생각하고 내 혼자 계속 살다 보면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으면요, 계속 피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단련받고 훈련받고 이해하고 섬기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지만 내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제 혼자 연구하면 제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깨닫는 사람들과 또 진리를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고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드러나고 서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련을 받는 거예요. 더 날카로워지는 거죠. 철이 철을 막 하면 더 날카로워져서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내가 아는 지식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서로 물어보고 대화해보고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혼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냥 자기 생각이 갇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눔이 좀 부족해요. 제가 식사도 하지 않고 모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나눔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서로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대화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대화도 해보고 내 생각이 맞는지 내 신앙이 옳은 건지 말씀을 깨닫고 있을 때 잘 모르면 질문도 하셔야 돼요. 저한테 많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면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 안 되던데요. 질문을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이렇게 점검을 하죠. 그러면 또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리를 찾게 됩니다. 진리를 찾으면 반드시 진리는요,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동력자들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나눔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시면요, 성실함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요, 자기 주인에게 시종드는 자는 영화를 누리게 된다. 자기의 어떤 직업에 충실한 사람, 이거 어떤 아무리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요, 자기 일에 충실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 대가를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지는 직장이 있으면, 그 일이 있으면 그 충실하게 감당해라. 무학을 지키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면요, 그 열매를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종이라도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요, 그 주인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돼 있다고요.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거, 어떤 일이든지 주어지면요, 성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열매를 먹게 돼 있다. 불평하고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그걸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도 다 드러나게 된다. 여기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얼굴이 비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물에 보면 똑같은 얼굴이 비치잖아요. 자기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똑같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소리에 파장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소리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파장이 있어요. 이 진폭이라는 게 있고 파장이 다 있는데, 그래서 사람 목소리가 다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파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도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 파장이 다 뇌에서부터 이렇게 파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장이 같은 사람이 만나면 공명이 돼가지고 마음의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다른 사람이 만나면 이 공명이 되지 않으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 파장이 다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서로 읽혀진다, 느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안 좋은 걸 품고 있으면, 악감을 품고 있으면, 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파장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즐거울 때는 고주파라 그래요. 고주파가 이렇게 나오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면 저주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디 가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마음이 비춰지는 겁니다.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은 서로 느껴진다, 읽혀진다,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말씀으로 잘 정결케 하셔야 돼요. 마음을 편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잘 다스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향기로 표현을 해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향기는 보이지 않죠. 근데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막 땀 흘리고 막 열심히 막 운동해가 왔다. 근데 한참 있다 이게 식어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갔다 왔다. 그럼 안 좋은 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느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방구를 꼈다. 그러면 옆에 있으면 말은 안 하는데 느끼는 거죠. 향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마음을 잘 관리할 때 이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 마음이 느껴지니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 말씀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가?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라고 되는데 이게 용광로예요. 용광로. 용광로는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언 17장 3절에 보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가 마음을 연단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연단한다, 단련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도가니, 이 금속을 담는 그릇을 말해요. 가열할 때 쓰는 통, 뜨거운 불을 가열할 때 그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용광로도 마찬가지예요.
금이나 은을 넣으면요, 뜨거운 열을 가해서 다 녹아내리게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것처럼 사람도 서로 격려하고 충고하면서 또 칭찬하면서 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이게 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자꾸 칭찬을 듣고 잘해줘야 내 잘하는 걸 끄집어내게 하고. 사람은 능력은 굉장히 많은데요, 자기 진짜 능력을 잘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못할 때, 모를 때 옆에서 칭찬을 자꾸 해줘요. 너 보니까 이거 참 잘하더라, 너 이거 참 잘한다, 이러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걸 끄집어내면 그것이 빛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 칭찬을 많이 해주라, 이런 뜻이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자녀들 보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너 보니까 너무 성격이 좋다, 얼굴은 좀 그래도 마음은 참 착하다. 그런 게 좀 상처가 될 수 있나요? 너 참 노래 참 잘한다. 뭐. 찔리는 사람 있는가 보네. 예.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걸 끄집어내는 거죠. 글 참 잘 쓰더라, 뭐 참 말 참 잘하더라, 지혜롭게 하더라, 예, 성격이 참 좋더라, 아니면 참 재능이 있더라, 예, 손재주가 참 좋더라. 뭐 칭찬을 자꾸 해주면 그것을 내가 빛나게 하는, 사람을 단련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 볼 때, 우리 성도들 몇 분 안 되잖아요. 볼 때마다 좋은 점을 하나씩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참 머리 잘 됐네, 뭐 이렇게 칭찬하든지, 오늘 옷 참 이쁘게 잘 입었네,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좀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하게 되면요, 이게 나를 빛나게 하는 겁니다.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욕심에 대해서 이 스올, 아바돈, 이게 다 밑 없는 구덩이, 이건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의 눈도 똑같아요. 사람의 눈, 보는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마음의 욕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모든 것을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가지고 싶은, 한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관리 대상이죠. 잘 관리해야 된다, 선을 잘 꺼야 된다, 그게 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요, 미련한 자에 대해서 아까 나왔잖아요. 이 미련은 곡물처럼 절구에 넣어서 찧어도 벗어지지 않는다,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생겨버리고 고집이 생겨버리고 습관이 생겨버리면 이거 참 고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잠언 26장 3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에겐 막대기다,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해요. 잘 바뀌지 않으니까. 아까 그 22절에는요, 곡물을 찧어도 잘 안 바뀌니까, 내 고집이 참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잘못된 것을 배우지 않도록 잘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 생각이 생기기 전에, 내가 나이가 들기 전에, 고집이 생기기 전에 어릴 때부터 바른 것을 잘 훈련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이게 훨씬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못했잖아요. 그러면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이죠. 지금 내가 바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고통일서라도 바로 잡아 나가면 결국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훨씬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 이 성실함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를 마음에 두라. 되죠? 왜냐하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히 있으랴. 양과 소,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직장이나 기업, 양과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건 부지런히 살피라. 여기 부지런히 살피란 말이 뭐냐면요, 알고 또 알려고 해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뭘 하고 있다, 그걸 알고 또 알려고 해라.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직장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걸 알려고 하고 애를 쓰고 전문가가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이라는 게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라도 대대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양떼, 소떼도 내가 알고 또 알지 못하면 흩어지고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서 내가 전문가가 되어 있을 때, 내밖에 할 수 없을 때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에 마음을 두라 이런 말은 전문가가 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죠. 또 25절에 보십시오. 풀을 벤 후에 새 옴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라. 이게 열심을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풀을 베개면 하나님이 또 풀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풀을 베는 사람이 꼴을 거두게 되면 꼴은 어떻게 돼요?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는 겁니다. 내 부지런함이 결국 양떼와 소떼를 먹이게 되면 거기서 양식이 나오고 거기서 물질이 나오고 거기서 내가 누리는 유익이 나온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풀을 잘 준비해 놓으면 열심히 살면 양털로 옷을 얻고 염소로 또 밭을 살 수도 있고 소 때문에 젖과 음식을 먹게 되는 거다. 내가 직장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열심으로 잘 섬기면 내 집에 필요한 경제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옷도 사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은혜, 은사, 이런 재능, 능력을 통해서 내가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직장을 주거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함으로 꼴을 베듯이 양떼를 섬길 때 꼴을 베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꼴을 계속 열심으로 섬기면 봉사하면 또 일하면 필요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직장, 내게 주신 사업터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걸 잘 감당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학생들, 내가 뭘 잘해가지고 어떤 직장을 선택할지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 꼴을 벤다는 게 뭐냐면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 준비하면 그런 일을 할 때 내 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돼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아야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선택한 거죠. 목회하면 뭐 신방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찬양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하지 못할 바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되도록 깨달아 전문가가 되어서 이걸 제대로 전하자. 그러면 성도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제 꼴을 말씀으로 생각한 거죠. 그 말씀으로 잘 준비하면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결국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여러분 직장을 그렇게 섬기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선택을 해서 그 일을 잘 섬기면 그 속에서 유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꼴을 얻고 양식을 얻고 옷을 얻고 또 젖과 음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여러분 주신 직장과 사업을 잘 관리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잠언 27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을 대할 때 또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이런 지혜를 잘 이렇게 마음에 담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